38장 예수 우리와요. 성시교도 교동문 53번 10편 121편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유지관 수사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억울하고 심장 떨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10월에 있을 수련회와 8월에 있는 여름 청년 도우미 준비 과정에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행사 중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동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됐다. 내 집은 기도하는지라 일거를 받으리라 하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하시고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는 대로 될 것이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7월 마지막 송 8월자는 나눔 얘기하겠습니다. 기본 파이팅 아닙니다. 너무 높고 까다로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이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제 8월달 되고 여름이니까 우리 청년 수련회도 있고 보험도 있고 또 가을에는 우리 작년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진 줄 전혀 몰라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받은 거 아무리 잘 받아도 8시간 넘어가면 금방 믿음 떨어지고 사탄의 역사고 많이 받을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무장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더 겸손해야지만이 그 믿음, 그 은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8시간
시간밖에 안 가는구나 하면서 계속 엎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술 중독도 계속 술을 먹어야 중독이 되듯이 은혜도 계속 받아야지만 은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8월달에는 수련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덥고 폭염에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어서 짜증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짜증이 나고 사람만 보면 시비 걸고 싶고 사람만 보고 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은데 이걸 이기려면은 이 도리를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 수련의 자리, 도우미의 자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다른 곳에 이렇게 내 몸 좀 편안하자고 하면서 에어컨 있는 데서 그냥 멍 때리면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좀 참석을 해서 그리고 은혜를 반드시 받아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받았던 일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은혜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반드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교만했던 게 낮아지고 그리고 힘들었던 거 내 힘으로 이 역경 고난 그리고 불평 전부 나갈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말씀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장이에요. 그래서 20장에 이어서 우리 계속 볼 텐데 이제 천국은 이러와 같은 자다 하면서 한 대리하듯이 새벽 6시 왔어도 아니면 9시 왔어도 12시 왔어도 오후 5시에 왔어도 천국은 포도원, 꿈꾼 포도원, 하나님이신 포도원이신 포도원의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오씩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불평 불만하면서 왜 저 사람은 죽어라고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주지 않고 이제 믿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포도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자비롭고 내가 인자하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너가 왜 불평하고 너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느냐 이러면서 계속 이 제자들이나 또 그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들은 계속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계속 이것을 기준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새끼 나귀를 끌고 입성을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21장은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라 해가지고 21장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료주일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종료주일에 많이 몇 번 한 거라서 좀 띄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 입성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디를 가셨냐면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장 이제 먼저 가고 싶은 게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풍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막 성령이 뜨겁게 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막 전파하면 막 수천 명씩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서 막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 가득가득
찬 거야. 그런데 가득가득 찼는데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쳐버렸어요. 다 성질을 다 치고 그러고 막 힘들게 하고 역경이 오고 이러니까 전부 다 디아스포라 해서 전부 다 이제 이 나라로 가고 저 나라로 가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성전에 오면은 이제 뭔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뭐 소를 갖다든지 양을 갖다든지 염소를 갖다든지 또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은 비둘기가 좀 싸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이제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양을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재물이 상전이 되잖아요. 혹시 순전한 흠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애기중지 이렇게 가지고 오겠어요. 물을 건너고 이렇게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SRT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또 길도 험난하고 또 강약들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상처가 나고 또 막 이러면 안 되고 또 이게 병 들어서 비실비실 마른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오는데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 너희들이 오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사내들이 공회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사내들이 공회 이제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서기관 이렇게 전부 다 71명이 합쳐서 사내들이 공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감람산에서 그 매매할 수 있는 곳 3곳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하니까 이게 불편이 문제예요. 항상 사람들이 평소로 올라가거든요. 불편하면 뭔가 머리를 써서 되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떠다 보면 사내들이 거기서 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돈이 모이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이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것은 대제사장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내가 이렇게 묵지를 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이 사내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감난산에 3곳을 놨고 거기에서 이렇게 개혁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하냐.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 그리고 그 사이가 다 가야 말랐거든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나바가 생각하기에 야 이러지 마자. 이것은 우리가 통째로 먹자. 이래가지고 사내들이에서 했던 걸 그러면 강난산에서 서지 말고 이 앞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권상님, 장로님, 막 이렇게 징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막 이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나스하고 강압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짜리면 1,000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그래서 2,000원에 팔아라. 그리고 2,000원에 팔고 또 너는 뭐 50%를 먹고 나는 50%를 먹고 이제 이런 또 장사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감난산에 있던 걸 이방인의 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또 여기서 그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 여기는 또 양, 또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은 또 흥정을 해요. 야, 이거 너 옆집에 갔더니 양이 1,000원 하더라. 너희들은 왜 2,000원 하냐? 너 1,500원 해라면서 막 흥정이 오고 가고 그리고 돈도 그 당시에는 로마인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거기에 헤롯 이제 로마 황제 헤롯이 아니라 로마 황제 이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상 숭배입니다. 돈도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돈으로 우리 거래를 하자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팔면 환전을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이잖아요. 한국 돈을 달러로 환전하면 그냥 주나요? 지금도 또 여기다 플러스 얼마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 거래도 플러스가 되고 매매도 이렇게 되고 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했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욕심이 또 이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막 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6월절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100만의 인구가 우르르 와가지고 그 인구가 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마 돈에서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야지, 또 여기서는 막 양을 사야지, 비둘기 사야지, 그 짧은 6월절에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어서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욕심이 생기면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딱 보시고 나서 이렇게 기가 막혀서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것도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비둘기 파는 것도 소, 양은 오직 하겠어요. 비둘기가 가장 싼데 비둘기 파는 것도 이러는데 그래서 비둘기 파는 건 뭐 모든 걸 싹 이렇게 내쫓아버리시고 둘러 엎어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분명히 이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돈 거래가 오고 가거나 우리 보통 일요일 세일가 되는 여전도에서 이 떡국을 팔거든요. 그래서 쌀을 사서 여기 쌀 잘라서 왜냐면 어차피 이 명절에 신정이나 구정에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해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떡을 파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이게 언성이 있고 이렇게 장사 그에 대해서 뭘 판다든지 아니면 떡국을 판다든지 떡국이 제일 많았어요. 실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떡국을 판다든지 뭘 파는 거 그리고 거래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여기서도 처음에 불편하니까 그 먼 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걸어서 양을 끌고 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또 양이 아니라 소를 끌고 온다. 양인데도 순하기라고 하잖아요.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불편해서 거리를 시작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인간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돈거래나 아니면 장사나 몸 파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 교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이런 곳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합당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교회를 큰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장사나 아니면은 이게 돈거래나 이런 걸 너희들 아무리 좋은 의도였지만 거기에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이와 같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이렇게 육체가 있어서 똑같거든요. 남들이 좋은 것을 먹으면 나도 좋은 걸 먹고 싶고 남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 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욕심이 이게 눈과 입과 코와 이게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요. 모든 사람이 가는데 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럴 때의 말씀을 가서 그렇지 인간은 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그러면 안 돼야지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 다 뭐 맛있는 거 좋으면 안 먹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다 좋아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면서 자 이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대제사장이신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위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다못해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 합한 다윗도 그 범죄를 하잖아요. 그냥 한이 그냥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여자 모욕하는 거 보고 또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고 남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병사들은 전쟁에 가라고 전쟁터에 놔두고 본인은 이렇게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졌다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 택하지 않았나 봐 이러지 마시고 인간은 다 똑같아.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목사 붙들지 말고 강도사나 전도사 뭐 권사나 이번이야 장로나 뭐 집사 다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끝까지 왜냐하면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이거 나만 영원한 그 죽지도 않는 그 영원한 불 속에서 계속 타는 그 지옥불에서 이렇게 계속 잠자고 하면 또 부리고 또 잠자고 하면 또 부리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믿음은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래서 그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이방인의 뜰에 절대 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성전 이방인 뜰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근데 법도를 어기고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내가 평생 맹인이고 내가 평생 다리를 저는데 아니 얼마나 지금 그 벗기가 문제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저 이방인의 뜰에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전능에 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벗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맹인과 정인자들이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절대 이방인의 뜰에 올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맹인이 낫는다. 전자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아이가 들면 고집이 많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지금 맹인과 전능자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에 그 핍박과 가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런 자를 나는 못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좀 감동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타깝고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제사장이면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의 뜰에 감이 올 수가 있고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와 내게 최고라는 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남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이러는 사람이다. 교만이 아주 찌르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상한 일을 보고 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것을 지르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이 로마의 왕이 가만히 있지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이러다가 내 목숨도 위태로울까. 그러니까 오직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권위와 그리고 내 경제력과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발발발 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는 이러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낙오되면 어떻게 될까? 내려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메시아이다. 이 사람은 오직 메시아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맹인과 젊은 자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게 사람 눈으로 보는 게 하나도 없고 이와 같은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왔구나, 다윗의 자손이 왔구나, 어른들이 전부 다 이래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돌들로 나의 백성을 삼겠다. 이 돌들로 나를 찬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내가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이게 호산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16절에도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게 시편 8편의 말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세월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순전하게 이제 순종을 할 때가 됐고 헌신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악한 생각, 교만의 생각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른 깨닫고 그때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누가 메인을 눈을 뜨게 하겠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 아집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이렇게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막혀서
그 말씀이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먼저는 세상 것을 본다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먼저 서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뭐라고 연단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 연단과 환난 그때는 하나님 또 복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이렇게 주고 이래서 탄탄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나는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엇발지르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또 멋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닌가 그 당시에 지금 매매자랍니다. 내가 지금 비둘기를 파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바꾸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로마 돈과 그 지금 이 여기서 거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돈과 이걸 바꾸는 자가 아닌가 뭔가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다 한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또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지금 서기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일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2장도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제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사건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이 무화과 나무예요. 아니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있지가 않는데 아주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가 너무 이파리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잎사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냥 말은 반듯하고 기도는 잘하고 막 인상 가지가지 있고 그래서 잎사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잎사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남이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어가지고 좋게 보이는 거. 어머 저거는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머 저러고는 어쩜 이럴까?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무화과 나무라는 거야.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엄청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나무한테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부터 이 주님께서 노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면서 그 나무가 메마르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파리를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자, 믿음이 오래 가는 자,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무화과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너 그렇게 예수 믿느니 차라리 안 믿게 사람을 계속 실족시키는 사람들. 야, 너 보니까 너가 그렇게 뭐 믿는다면서 맨날 입에서 욕을 갖고 있고 맨날 너 하는 것이 그 절제를 못해서 맨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 너 이렇게 사람들에게 험난한 말을 하는 거. 사람 마음 이렇게 계속 그 가시 돋는 거. 계속 해대는 거. 이와 같은 게 전부 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지 못하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꼭 참고 꽉 참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막 이거를 하고 싶은데 맛있는 뭐 이렇게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저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이게 맥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가 나를 보고 있고 이것 가지고 시험들과 같으면 참을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맥주 한잔 마셨다 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나를 보고 있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이 집사님인데 이게 집사님도 이제 된 집사님은 이제 됐으니까 이제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때가 되면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때가 되면 그래요. 막 내가 일부러 하려고 시험 봤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은 이게 성령이 들어가면 왠지 술만 보면은 막 이렇게 뱀 또가리가 왜 이렇게 똘똘똘 말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담배 냄새도 맡기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집사님 초기에는 이제 너무 그러지 않아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만들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제 집사님이가 막 20년 되고 막 니들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아직도 절제를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모르겠으면 본인은 나 하나님한테 막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절제 하나를 못해서 못 긋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나무를 좀 마르게 해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무화과 나무인간 무성해서 열매 하나를 못 맺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자는 정말 똑같이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이 지금 난 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보고 시험을 받고 나를 보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절제를 하고 입을 꼭 막아버리고 정말 거기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막 나를 막 이렇게 세게 꼬집거나 그냥 바늘을 이렇게 쑤셔서라도 이게 절제를 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무서워요. 이게 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 이게 말을 하면서 계속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이것을 나도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도 계속 해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느냐. 무쌍하게 잎사귀가 이렇게 폈다는 거 믿음이 세월이 어느 정도 되고 은혜를 많이 배웠는데 정말 너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를 아주 메마르게 아예 맺지 못하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죽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이렇게 선포된 말씀 앞에 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교만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숨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구나. 옛날 믿음을 가지고 뭐 10년, 20년, 1년, 2년 막 1년, 2년, 한 달이에요. 지금 은혜 받은 거 일주일 못 가요. 우리가 뭐 생각해 옛날에 10년 전에 뭐 받았는데 그거 전부 다 받은 사람이 더 나를 쳐서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막 눌러버리고 막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절제해야지. 이제 나는 결단해야지. 내가 지금 입술에서 남 욕하면 입술을 깨물어야지. 깨물면서 말을 참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서 가야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주님의 21절 말씀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1, 2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응답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응답하는 것도 있고 죽고 나서 응답하는 기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엄마가 기도하면 끝이야. 엄마만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뭔가 기도할 게 있고 내가 응답 받아야 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해서 이루어질 걸 그걸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안 하고 끝까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되겠구나. 장로님이 기도하면 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딴 길도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이 아닌데 내가 고집 부려서 막 부모들이 막 강압적으로 막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길, 또 다른 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길을 또 열어줄 수가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라가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직접 기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부모가 평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부모들은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 그 목사님도 어머님의 기도로 교회가 평생 됐던 그 목사님이 계셔. 그분은 어머님 기도예요. 어머님 기도가 어머님 살아계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잘 되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대로 교회가 어떻게 추락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라는 거에서 지금도 이렇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건 나의 기도,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론은 또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기획제사장이 되지 않는가, 내가 외면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내가 무화과 나무, 무서운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주님께 어떤 모습이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소명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누게 하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성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523장 찬송가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함을 때가 이때라 주님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여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하는데 너의 영혼을 걷어가라 주의 구원 받으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님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폭염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모든 친척들과 모든 것에서 제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아버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 한 주간도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각자 부모님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부모님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그 수명까지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우리 늦게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주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과 참석하지 못했으나 우리 모든 일회교회 식구들과 부모님과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세계의 전쟁으로 시달리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